네, 오늘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수한 사항이라 우리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단정한 복장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우리가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맘이니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교동문 135문입니다. 성령 강림 교동문 135문입니다. 우리 같이 135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입은 자로 살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서든지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 있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함께하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 모든 환난의 시기가 지나가기를 마음과 또 손모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말세와 성령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인격과 능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능력적인 면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예언이나 지혜나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 또 잘 가르침과 같은 은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에 상대방에게 기도가 방해되도록 혼자 절제하지 않고 떠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질서와 평안과 하나되게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잡음이 사라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격과 능력을 함께 동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12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집에 가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은 방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읽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죠. 또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를 말세라고 봅니다. 동시에 말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 전쟁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세는 인생을 어렵게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신의 주장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남종과 여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원을 다녀오고 어떤 특별한 집회를 다녀오고 세미나를 갔다가 와서 나는 그곳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 평소에 조용히 또 교회를 섬기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속고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천지와 같은 그런 단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만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석하는 성경 원리가 옳고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같은 성령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주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각양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성령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모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님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악령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방언이 저의 귀를 거슬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은 이후에 깨달은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입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혀가 움직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 오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 중에 또 성령님의 열매 중에는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흥분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면 저도 목소리를 낮춰서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방언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 방언은 이방 종교에서 주는 것 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아예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간다든지 혹은 다른 교회나 집회에 참석을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방언을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치부한다거나 타 종교에서 엑스타시로 황홀경에서 준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이 방언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나 예배하는 중에 병 고침을 받았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 고치는 은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임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당사자가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회중 앞에서 어떤 부흥사나 목회자의 그 마음으로 짐작한 대로 선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에게 집중시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토록 강조했을까요? 고린도서 12장과 13장, 14장은 성령에 대한 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을 왜 강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사랑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각종 바이러스와 재난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라는 위협 속에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여파로 2주 동안은 교회에서 회집하지 않겠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도 열지 않는데요. 2주 동안 또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잘 신앙을 감당해 오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헌금은 우리 광고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천 장로님, 정정래 권사님 딸 현주 양이 등남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축하의 메시지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과 길접하게 밀접하게 또한 관계를 맺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